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주전 701년경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8장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예고한 것처럼 흉룡하고 청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애굽을 의지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히스기야 왕을 징벌하기 위하여 유다로 올라와서 모든 견고한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만 이제 고립시켰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네립은 46개의 요새로 된 성읍들을 모두 다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을 눈앞에 안겨두고 마치 히스기야를 이 새장에 갇힌 새처럼 완전히 고립시키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랍사게를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고 그를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견을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라기스라는 그 지명은 이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 라기스라는 지역은 이제 해안 평야로부터 진격해서 들어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 랍사게의 임무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종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길로 나아갔고 또 이에 히스기야는 유다 나라의 고위급 관료 3명을 협상단으로 파견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이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를 협상단 대표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은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대표해서 그의 사네립의 말을 이제 대신 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첫 번째 연설을 요약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랍사게는 지금 히스기야에게 도대체 너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입으로만 하는 말장난이 아닌데 너는 전쟁에서 싸울 만한 그런 계략과 용맹함도 없으면서 그냥 입술에 붙은 말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나라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유다를 이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팡이를 언제 사용합니까? 혼자 힘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일어서고 움직이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의지도 되지 않는 갈대로 만든 지팡이이고, 그 갈대 지팡이마저 상하고 시들어 버려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하고 시든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랍사게의 말은 이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와도 똑같습니다. 이미 이사야는 19장과 29장, 30장과 31장을 통해서 거듭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히스기야와 남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는 랍사게라는 이방인의 입을 빌려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듭해서 깨닫지 못하자, 심지어는 이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어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 정책을 또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 산당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산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가 아닌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소로, 이 지방에 흩어져 있는 이런 산당들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 종교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만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앙 개혁을 비판하면서 그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 바르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는 히스기야 군대의 무능력함을 또한 조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匹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에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이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너희 유다 나라에 말을 탈 수 있는 병사가 2,000명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 2,000匹를 내어 줄 터이니 한번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에는 말을 탈 수 있는 병사가 2,000명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애굽의 병거와 기병만을 기다리고 그 도움만을 바랄 뿐, 현재 그의 군대로는 아수르의 가장 낮은 계급의 지휘관 한 명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지금 랍사게가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사게의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전에 거듭해서 경고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애굽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되면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듭해서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하는 이 말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주권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이제는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나라의 정책이나 또 히스기야 왕의 무능력함을 꼬집는 것을 이제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들먹거리자 예루살렘 공격과 멸망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멸망하는 것이 정당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유다의 협상들은 혹시라도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11절을 보시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제 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랍사게는 아수르에서 파견된 이제 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람 나라의 방언으로 이제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람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말로 지금 이러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설을 유다 나라의 말로 이 연설을 하기 때문에 이 연설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의 고위 협상가들은 당신이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하시오. 아람 말은 우리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 우리에게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모든 백성이 듣는 데서 왜 얘기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랍사게는 이러한 요청을 또 모욕적인 말로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두 번째 연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연설의 주제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였다면 두 번째 연설의 주제는 히스기야를 버리고 항복하라입니다. 먼저 랍사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히스기야의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연설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등이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랍사게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 왕의 그의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 왕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설하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주장은 거짓말이다. 히스기야가 말하는 모든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려면, 목숨을 구하려면 히스기야가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랍사게는 너희가 항복하고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면 너희가 풍요로움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랍사게는 아수르 왕이 보장해주는 풍요와 안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항복을 하게 된다면 너희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똑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내립이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너희들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처럼 이제는 사내립이 너희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내립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빼앗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사내립의 공격과 조롱은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대외 정책, 또 히스기야의 무능력, 그의 종교 정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등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신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예루살렘을 자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네립은 랍사게의 입을 빌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도전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랍사게의 두 번째 연설에 대해서 유다의 협상가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이 말을 전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는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조롱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으셨던 그 말씀을 대적의 입을 통하여서 대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랍사게라는 인물은 굉장히 달변가입니다. 때로는 군사력을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안전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조롱하며 백성들을 또 이간질시켜서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혼란과 분열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러한 유혹이나 협박에 동요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애굽을 먼저 찾아 나서고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옷과 마음을 찢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가리우지 않도록,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판단하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의 잘못된 또 그릇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행실과 나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임받고 거룩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또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름 캠프와 수련회 이제 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캠프와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삶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랍사계의 말과 같은 세상의 조롱과 위협과 유혹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그것에 입슬리거나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옷과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여름 또 겨울 우리 또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 현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적인 또 상황들을, 모든 어려운 여건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도움과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들이 발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랍사계의 말과 같은 세상의 조롱과 위협, 유혹과 박해가 있을 때 그것에 입슬리거나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돌아보며 옷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캠프와 수련회가 이번 주간부터 또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시간 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많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정치 가운데, 사회 현실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또 정결하고 하나님 신실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주시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